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사람이 야곱이다, 그렇게 야곱을 바라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이 가지고 있는 부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닌 정말 끈질긴 믿음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야곱이 가지고 있는 끈질긴 믿음이 어떻게 그를 인도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우리의 2018년도 출발이 야곱의 그 믿음으로 출발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나 인생에 전환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상황에서 누구를 만나서 우리는 인생을 새롭게 전환시키는 계기를 만들어 갑니다. 그것이 학교가 될 수가 있고, 또 친구가 될 수가 있고, 또 결혼이 될 수가 있고, 또 신앙생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인생이 새롭게 전환될 때에 나타나는 특징 중에 이름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존귀한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이 할례 언약을 이룬 다음에 많은 무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진 아브라함으로 그 이름이 계명이 됩니다. 신약성경 복음서에도 이름이 계명된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의 제자 시몬은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아 이름이 달라진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야곱의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경쟁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의 출생 상황이 창세기 25장 25절부터 26절에 나오죠.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럭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그렇게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생각나는 이 야곱의 이미지, 이건 좀 질투가 굉장히 강하고 경쟁심이 강한 그러한 이미지가 머릿속에 떠오릅니다. 이게 바로 야곱의 천성이고, 바로 야곱은 이 기질대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형의 장자권, 또 형의 축복권, 이걸 자기가 가로챘고 마음만 먹으면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일을 해낸 사람, 이게 바로 야곱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재산도 참 많이 늘리고 대가족도 이루었습니다. 그런 야곱이 고향으로 가는 길에 야복 강가에서 이름이 계명이 되고 그의 인생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름이 계명되는 이 야곱의 인생이 2018년을 시작하는 우리에게 어떤 희망을 안겨다 주는지 우리가 지금부터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합니다. 야곱은 외산점집으로 가는 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듣지요. 창세기 28장 14절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이런 말씀이 주어졌어요. 불안했던 야곱이 이 말씀을 듣고 힘을 얻고 거기에서 자신감을 갖습니다. 야곱은 외산촌집에 가가지고 그 특유의 경쟁적인 기질을 잘 발휘하지요. 그래서 많은 물질을 얻고 대가족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야복 강가에 이르게 된 거예요. 밤에 대해서 모든 소유 또 가족 다 강 저편으로 건너보내고 이제 야곱은 홀로 남아서 강가에 있게 됩니다. 그 밤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 야곱과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한평생 경쟁을 무기로 삼고 살았던 이 야곱은 본능적으로 방어하고 절대로 물러서질 않습니다. 본문 25절 보면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야곱과 싸우자고 달려든 사람이 힘이 붙여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지간하면 야곱이 쓰러져 넘어질 줄 알았는데 어떻게 된 게 야곱이 밤이 새도록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상대가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싸움의 승기가 야곱에게로 가고 승리가 이제 야곱 쪽으로 기울어 가게 됐어요. 우리는 이미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이 말씀을 잘 알기 때문에 야곱과 상대한 자가 천사다라고는 사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천사가 야곱에게 지금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는 야곱의 씨름 기술이 좋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야곱의 힘이 장사였기 때문도 아니에요. 포기할 줄 모르는 야곱의 끈질길 때문에 바로 이 천사가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강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야곱과 씨름하는 자가 밤새도록 붙들고 늘어지는 이 야곱을 도대체 이거 당해낼 재주가 없어요. 그만큼 야곱은 끈질겼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에 이 천사와 씨름한 야곱처럼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의 소망을 가지고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기도의 끈, 이게 얼마나 여러분 질기다고 생각되십니까? 기도에 있어서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의 줄이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끈은 질겨야 됩니다. 예수님도 기도에 대해서 비유 말씀을 주실 때에 간청하는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올 한 해를 진행하면서 이런 질긴 기도의 끈을 여러분들 준비하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포기하지 않는 야곱의 열정을 본받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씨름을 시작할 때 상대가 천사다 이런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거 아닙니다. 여기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랬어요. 야곱과 씨름한 자 누군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이 말씀 속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것은 야곱이 그 캄캄한 밤에 자기가 전혀 알 수 없는 그 정체불명의 사람에게 씨름하면서 축복해달라고 사정했다는 거예요. 누군지 알 수 없는 상대가 지금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막 공격해 옵니다. 게다가 자기 허벅지 관절에 손상을 입혔어요. 이 정도면 이건 틀림없이 적군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정체불명의 그 존재에게 축복해달라고 사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야곱이 정체불명자에게 축복해달라고 매달리게 된 단서, 그것은 26절 상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이런 말이래요. 지금 밤새도록 씨름하느라고 야곱과 그 어떤 정체불명의 사람이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어요. 그러던 중 어느덧 새벽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되니까 이상하게 야곱의 상대가 갑자기 다급해지는 거예요. 싸움을 억지로 끝내려고 아주 무리하게 반칙을 합니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거기서 상하게 되고, 그리고 야곱으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야곱이 졌다고 포기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이제는 사정하는 모습으로 그 태도를 바꿔요.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의 상대가 동이만 틀려고 하니까 싸움을 서둘러서 마무리 지려고 그래요.
동이 터오니까 이상하게 이자가 막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된다는 거예요. 동이 트는데 왜 떠나야 됩니까? 이때 야곱의 머리에 번뜩 스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세계 민담들을 보면요, 공통적으로 이 귀신들을 포함한 영들은 주로 밤에 활동하다가 동이 트면 사라지잖아요. 공포 영화 보면 다 밤에 활동해요. 밤새 활동하다가 새벽 되면 다 사라집니다. 이런 민단들이 우리나라에도 있고 서양에도 있고 바로 중동 지역 유목사회에도 비슷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2장 1절을 보면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만난 자들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그랬습니다. 야곱의 생각은 나와 밤새 씨름하던 상대의 정체가 무엇인지 내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날이 새려고 할 때 이게 황급히 떠나겠다고 하는 거 보면 이건 사람이 아니다. 지금 씨름하는 자가 혹시 낮에 보았던 하나님의 사자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26절이 이렇게 말하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와 씨름한 상대가 동이 트려고 할 때에 급히 떠나려고 하는 것을 보면 사람은 아닌 것 같고, 낮에 하나님의 사자들을 만났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사자임에 틀림이 없다. 야곱은 그렇게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몸이 만신차이가 됐는데도 기회를 놓치지 않고 축복을 부탁했던 거죠. 우리가 씨름하는 야곱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축복을 소중하게 여기고 축복의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배워야 될 줄로 압니다. 미련한 사람은 상대가 가지고 있는 단점들 때문에 그 상대 속에 담겨져 있는 장점을 배우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상대가 이렇게 봐도 정말 단점투성인데 그 단점투성일지라고 하도 그 속에 담겨있는 장점을 이렇게 끄집어내서 나에게 활용을 하는 사람, 이게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야곱은 굉장히 경쟁심이 강해요. 욕심도 많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는 정말 문제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물불 안 가리고 복이라고 한다면 그냥 개념 없이 달려드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실 야곱을 보면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그런 야곱을 보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한마디 하고 뒤돌아설 수도 있어요. 나는 저런 사람처럼 살진 않겠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허물 많은 야곱을 존귀하게 여긴 이 성경의 의도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야곱은 축복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하나님의 축복을 소중하게 여긴 야곱의 미래를 보세요. 하나님이 그 미래를 활짝 열어줬잖아요. 야곱을 보면서 이 축복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잘 깨닫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이 달리 복의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의 상황을 보면 정말 이 사람의 상황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지금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이 자기에게 달려들어가지고 자기는 얼떨결에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그러다가 허벅지 관절을 상했어요. 이 상황에서 축복해달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을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지경이 되면은 내 몸 부러뜨려 놨으니까 내 몸 고쳐놓고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못 간다, 내 몸 고쳐내라, 자기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고 아마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몸이 망가졌는데 몸이 회복되는 게 우선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을 보세요. 야곱에게 있어 지금 몸은 둘째 문제입니다. 이 사람은 그냥 온통 관심이 축복에 가 있었어요. 이 이야기 속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축복의 내용입니다. 몸이 상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축복해달라 붙드는 이 야곱에게 천사가 축복해 주는데 그 축복이 어떤 내용입니까? 27절부터 28절 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받은 축복이 어떤 축복이에요? 이름이 계명되는 축복입니다.
야곱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뀌어졌어요. 야곱의 뜻은 말씀드린 것처럼 경쟁자라는 뜻을 갖고 있잖아요. 축복받고 계명한 이름은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것이 왜 축복입니까? 이스라엘의 뜻은 28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는 거, 이거 쉽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설령 하나님에게 이겼다 해도 이게 개운치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이긴 게 뭐가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 이 말씀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이 축복의 뜻은요, 네가 감히 하나님과도 맞서서 붙들고 늘어졌는데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이기지 않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을 경험하고 그 고비를 넘기면 그 다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전에 위기를 넘겼던 그 일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이보다 더한 일도 견뎠는데 하면서 능히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뼈아픈 경험들이 우리에게는 약이 될 수가 있어요. 어떤 남자가 자기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자기 아내의 사진으로 했습니다. 그것을 바라본 사람들이 당신은 어쩌면 그렇게 아내를 끔찍하게 사랑하십니까? 이렇게 말했더니 그 남자가 하는 말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내의 얼굴이 담긴 화면을 보면서 나는 이렇게 위로를 받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여자한테도 견디고 살아왔는데 이까지 일쯤이야 내가 견뎌내지 못하랴. 스마트폰 화면에 아내의 얼굴을 보면서 고난을 소화해낸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그렇게 명명했죠. 하나님과 맞섰던 야곱의 종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세계 어느 나라를 두려워하랴, 바로 이런 정신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 담겨진 정신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아주 자신 있게 당당하게 세계 열강 속에서 위축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야곱은 씨름을 하면서 인내했습니다. 날이 셀 때까지 붙드는 끈기를 보였어요. 결국 씨름을 통해서 그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 주님 앞에서 씨름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주님에게 상대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십시오. 그리고 그 속에서 축복을 간구하세요. 세상을 이길 담대함이 우리에게 솟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로부터 축복받은 야곱은 분이엘을 떠납니다. 31절은 그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말씀 한 줄을 읽고 눈을 감으면 이 상황이 머리에 그려집니다. 팔레스타인 광야에 아침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결뚝거리는 야곱이 떠오르는 햇살을 받으면서 천천히 그 광야를 걸어갑니다. 이 멋진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잖아요. 누가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봤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가져봤습니다. 천사와의 씨름이 끝나고 분이엘을 지나는 이 야곱의 마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몸은 굉장히 피곤하지요. 허벅지도 다쳤어요.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엄청난 축복을 받고 이 길을 가는 야곱의 마음은 정말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2018년도 해가 떠오르고 있습니다. 분이엘의 햇살을 받으면서 걸어가는 야곱의 모습이 여기 앉아있는 바로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 해 무슨 일을 만나든지 선포받은 축복으로 형통의 길이 여러분들 앞에 열려지는 그런 야곱과 같은 사람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옛
내 천사와 씨름하도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영영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되고 내 만족하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의 얼굴을 여러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이 그 얼굴을 여러분들에게로 향하시고 평강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